할렐루야. 우리 7월 첫째 주 성찬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읽고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초청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픈 시절 속에 나름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가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다시 한번 아픈 시절 속에 나름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가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5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에피소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짤막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참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순례자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CBS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뒤에 더 유명해져서 요즘에 하루 방문객만 50명이 넘는다고 그러고 2011년에 교회가 완공된 이래 지금까지 약 7만여 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교회가 정말 작습니다. 교회 면적이 2.4평, 3평이 채 안 되는 곳이라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신발 놓을 데도 없어서 보시면 이제 방명록이 있고 간이 냉장고가 있어서 냉장고 안에 생수가 있어서 항상 방문객들이 순례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마련하신 분이 이제 김태현 목사님인데 이분이 늦은 나이에 소명을 받아서 이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이 교회다움에 가서 정말 교회다움이란 게 무엇이냐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관리인도 없고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기도하고 누구나 들어가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3사람 중에 1명은 넌 크리스찬들,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방명록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광차 제주도에 왔다가 이곳에 들어와서 자기 인생을 반추한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우연히 들른 곳에서 인생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부터 사업이 실패해서 제주도에 왔다가 순례자의 교회에 들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삶의 소망을 얻은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에 회의를 품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순례자의 교회에 들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교회에 간 결심을 하게 되니,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루에 50명 이상씩 방문하는 진짜 간증이 끊이지 않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이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교회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즉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작은 곳에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기도를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바쁜 일상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가버나움, 위로의 동네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성경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3년, 그 중에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의 가운데 비록 짤막한 하루였지만 예수님의 일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쁜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바쁘고 고된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었던 신성과 인성을 가진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식사도 하시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피곤하면 잠을 청하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그러한 일상생활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궁극적인 기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도의 본질은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안식일의 하루를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이 성경을 펼쳐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온갖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듭니다.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되고 바쁜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날 푹 쉬어도 될 텐데 예수님은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 늘어지게 자고 한 주간을 시작할 텐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안식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쉬는 것이었어요. 기도가 쉼을 누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에 대한 열정,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가 호흡이다. 우리 늘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호흡하고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목마르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하루, 고된 일과일수록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더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깊은 목마름이 있을 때 기도가 더 아름답고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무엇을 목표를 채우고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이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를 쓰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열정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에피소드를 마가복음은 왜 기록했을까요?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쉬셨고, 기도하시면서 안식을 누리셨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느낌이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가 주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간 성도들에게 그 어둠컴컴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열정과 바램과 소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 경험을 비춰봐도 기도는 언제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가 어려울수록 기도가 그 어려운 만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가 어렵지만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만큼 내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께도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도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마가복음 14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성서학자는 이 본문을 두고 예수님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와 바쁜 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시고 내 영혼의 안식과 영적 호흡인 기도를 완전히 누리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막 달라고 생떼 쓰고 악 쓰고 그냥 막 급할 때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사모하시고 정말 기도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누리며 살 때 온갖 스트레스가 몰려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평안, 화평하고 평안한 생활. 그것은 내 영혼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위로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도에 대한 열망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고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를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도구는 역시 성경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에 내 삶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도에 관련된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착한 권을 가져왔는데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이라는 책이에요. 김영봉 목사님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사귐의 기도를 돕는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기도 선집이에요. 내용은 다른 것이 없어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줄곧 내려오는 기도문들을 수집해가지고 여기다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문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딱 펼쳤는데 존 웨슬리의 기도가 있어요. 제 모든 날을 받으소서.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참된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당신께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는 영원히 낯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밤에 지켜주신 당신의 죄 많은 이종은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로 인해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히 기도하오니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날들이 당신께 온전히 바쳐지게 하소서. 성령을 보내셔서 제 모든 길에 안내자가 되게 하시며 제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고 지키시며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소서. 당신의 얼굴 빛을 제게 비추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시며 주 예수의 날이 이르렀을 때 제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진 목사님 저자 본인의 기도도 있고 키에르 케고르 이런 철학자들 아니면 장칼베, 루터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내 심정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돕는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에 대한 열망을 먼저 품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편 104편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기도,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 기도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에 대한 열망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온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계획과 다짐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행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잠을 청하실 때 분명히 내일 아침 일찍, 아니 날이 밝기도 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야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니까.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는 그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마주 앉을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를 보십시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 아닙니까? 이 마가복음이 의도한 바가 여기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정한 시간, 최적의 시간,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갖는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새벽 기도의 유익이 기도의 모범답안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이 너무 무리인 사람들도 있어요. 저마다 다 달라요. 저는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율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그거 보려고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섬기던 여의도 승부원교회는 이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교육자들마다 바코드가 있어서 새벽에 딱 찍고 들어가요. 이게 안 찍히면 이제 그게 전화가 오죠. 왜 안 나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는 기도처라는 거죠. 기도처. 사람들이 가정을 이렇게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기도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구역 예배 드리고, 근데 그 기도처가 활성화되면은 그게 지성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교구장들이 기도처가 활성화돼서 지성전이 되면은 이 교구장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근데 독특한 지성전이 두 군데가 있어요. 남대문 지성전, 동대문 지성전. 그리고 이 독특한 지성전에서 1년에 2차례 독특한 집회가 있어요. 봄, 가을. 뭐냐? 동대문 성전 가을 신상품 축복성회. 네. 남대문 성전 봄 신상품 축복성회. 이게 뭔 얘기냐? 봄, 가을로 이 시장,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신상품을 내놓는데 그 신상품을 가지고 축복성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업 가운데, 자신들의 생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성회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딱 들었을 때 신상품이라는 강사님이 계신가?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또 이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 상인들은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밤 사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동대문 성전, 남대문 성전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기 때문에 밤 사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데가 바로 그런 데예요. 남대문 성전, 동대문 성전. 왜냐하면 새벽 시장이 열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이 무엇이냐? 기도할 때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라. 이것입니다. 새벽이든 오전이든 오후이든 저녁이든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이러한 기도에 대한 계획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기도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큰 소리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계획을, 다짐을, 결단을 하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도에 대한 열망을 품으셨고, 기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른 순종이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우리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마지막 구절에 나타난 주를 찾나이다, 이 원문은요 아주 집요하게 추적한다. 아주 집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시몬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저분에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제자들이 말하는 뉘앙스가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기서 뭐하고 계시냐고, 빨리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 충분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성정을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제자들이 왜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 선생님, 이제 사람들이 찾고 계신데 빨리 나오셔야죠.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예수님의 거절이에요. NO! 안 간다. 선생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침착하게 말씀하시죠. 아니, 오늘은 내가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해야 해.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병을 고쳐주는 것이 잘못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 병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것,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신 뜻이 무엇이냐? 내가 다른 동네로 가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 기도의 성숙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 주님의 모범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더 많은 곳에 가서서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열망,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분명한 계획,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고 한 주간 동안 이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귀한 시간을 향한 계획을 분명히 세우고 마땅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교제하길 원합니다. 깊은 사귐 가운데 날마다 기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그 기도에 순종하는 자를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